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옛날에 훌륭한 임금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젊은 청년 하나가 임금님을 찾아와서 임금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도 임금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임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히 담아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엄한 소리로 무장한 군인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군인에게 이 젊은 놈이 포도주 잔을 들고 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뒤를 따라다니다가 만일 이놈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엎지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의 비결을 들으려 왔다 그만 칼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조심 마을을 돕니다. 칼을 찬 군인이 칼을 빼들고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주잔만 바라보면서 포도주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청년은 무사히 마을을 다 돌아 임금 앞에 다시 왔습니다. 청년의 이마에는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했다. 그런데 너는 마을을 도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으며 또 무엇을 보았느냐? 장터에 사람들을 보았느냐?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지들을 보았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마을을 도는 동안 포도주 잔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넘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거라 이렇게 교훈했다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고 목표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자기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얼마나 근심했는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노아는 자그만치 몇 년 동안 노아를 지었습니까? 몇 년? 다 하는데 잊어먹었죠. 120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을 수가 있었어. 앞집에
앞점지 뒷짐에 하여튼 김천지 모두 다 방대하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고 땅에 소업하는 짐승들이 다 방주로 모여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마지막 노아와 노아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를 합해서 8명이 방주로 들어가 문을 닫히기까지 누구 하나 방주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큰 기쁨의 샘물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어요. 결국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고 다음에 12째 달 21의 날 다시 방주에서 나오기 1년 열흘을 노아의 온 가족이 방주 안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그날들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갑갑하다고 해서 방주에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죠. 나오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노아의 가정 8명과 하나님께 방주로 이끄신 짐승들 외에는 다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 역시 하나님께 다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답답해도 방주 안에 머물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언제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래서 내 자식들이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나는 그저 바라만 보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배가 배부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근심을 주면서 야 너 그래도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보다도 최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악한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가 되신다는 걸 또한 다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먹어야 보약이 되는 것이지 그거 정말 몸에 좋은 것이거든. 먹으면 정말 좋은 거야. 먹어봐 하면서 정작 자기는 먹지를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건강을 위한 약들이 참 많아요. 보약도 있고 건강 보조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란 이런 또 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셀 수가 없어요. 와 어쩜 저렇게 많지. 정말 저렇게 많아요.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도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를 들어보면 정말 그것만 먹으면 아주 몸이 좋아질 것 같고 또 그 도구들만 있으면 전혀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아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좋습니다. 진짜로 좋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
꾸준히 먹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꾸준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않나요? 러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 같은 거 집에 갖추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여보 나 이거 하니까 막 땀이 막 나네. 당신도 해봐. 그럴까? 한 며칠 해. 근데 어느 날 안 해. 왜 안 하니? 아이, 힘들어서. 그래 주저앉아요. 날마다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며칠은 잘해.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꾀를 부리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먼지만 날리고 있어. 보약이나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 며칠은 잘 먹어요. 근데 끝까지 꾸준하게 먹지를 않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귀찮아. 그거 가서 따서 먹기가 귀찮아. 또 뭔지 먹으면 거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알고 믿고 있다 해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딱 가슴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미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말세야, 야 저거 말세니까 저런 짓을 하지.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종말 시계가 12시라면 12시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느니 뭐냐 하면서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만은 굳고 부인을 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아니라고 하면 몸부림을 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초림 때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로부터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를 그 천군 천사가 대동하면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그 위에서 놀랍도록 변모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다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금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거듭해서 말씀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증인이 어디가 있느냐는 내 눈으로 직접 그 모든 영광을 보았고 내 귀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야. 야 내가 너희에게 쓸데없이 이걸 만들어서 얘기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아. 내가 친히 봤어. 내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한 메시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못 믿겠다는. 그래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19절 읽어주시면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귀신의 왕을 귀신이 네가 들려서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어 불러들이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향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말해라. 그러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걸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여요. 하지만 어두운 밤에도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있듯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긴긴 밤이 지나고 어둠이 벗겨집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고 아직 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날이 샜습니다. 그때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샛별이에요. 샛별. 모든 별이 다 빛을 잃은 그 시간에 홀로 빛을 발하는 샛별이 있습니다.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곧 샛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샛별 대신 주님이 다시 세상을 비추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 따라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꼴딱 기가 얇아서 꼴딱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도 그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샛별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나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유감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성도들은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비웃는 말까지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성경이 없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러셀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책 중에 성경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지저분한 이야기로 가득 차 거룩하지 않는 책이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로 꾸며진 책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 나는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러셀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와 말도 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말과 어떤 곳에는 낯이 뜨거워서 읽을 수 없는 성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 임하게 되면 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간증안을 잰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암으로 이제 투병생활 하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성령의 불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다 나았으니까 올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사람의 이해에 맞추고 사람의 논리에 맞춰서 푸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의외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사람의 논리에 맞춰서 풀고 성경을 사람의 이성에 맞춰서 편집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구나 좋아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사람들 말 중에는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땅 승천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승천 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 두 천사가 증거하면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믿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시다. 흔들리지 말고 더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 성령 받아 네 신난다 신바람다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돌부리에 넘어지면 아유 신놈이 이러면서 금방 은혜가 떨어져. 또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또 꼴딱 넘어가 기합사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 대신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바로 풀 수 있는가? 바로 알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받으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와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이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모든 걸 참여할 선을 되도록 이끌어 가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힘든데도 별로 안 힘들어요.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발 좀 어깨에 처지지 말고 믿음으로 빡 일어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마다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진짜 대답이 시원찮은데.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선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여러분 곰 씹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곰 씹고 또 곰 씹어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뭔지 허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왜 와서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와 능력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를 꼽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미국의 무디를 꼽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가려 할 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 없을 거야. 너와 친구 되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대요. 무디가.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무디가 어리석은 존재로 비춰졌지만 하나님 눈에는 희망의 재료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스펄전은 또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뭘 많이 했?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자신들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못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성경이 정답인데도 그 성경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싫어하지 말고 늘 옆에를 놓고, 아니면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눈도 안 보여. 그러면 요즘 듣는 것도 잘 돼 있어요. 늘 틀어놓고 또 읽으면서 가까이 하고, 이거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을 따라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학생들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아멘들 크게 한번 해봐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여 나에게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가 있게 되면 막 말씀이 막 생각나고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이 막 펑펑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똑똑했어?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 능력입니다. 성령 역사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 자, 기도문.